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13절로 14절 단락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부정, 부패, 악한 이런 재물, 부를 축적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단락 중에서 앞단락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제 앞부분을 봤어요. 그들이 이제 그 12절 보면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는 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이제 꿰는 거예요. 가만히 엎드렸다가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죄인이에요. 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신의 위치에 서서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따르지 말고 함께 가자 해도 그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하는 건데 이게 또래 압력이 있고 또래 집단에서 영어로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PER. 이 또래 집단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홀로 독립해 서는 거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보통 심지가 굳고 보통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쓸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특별히 여기는 재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재물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위세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는 사람들이 다 돈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돈이 되는 거는 선이고 내가 돈이 안 되는 거는 그건 악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거짓말, 그 다음에 도적질, 그리고 간음, 살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마음에 거리낌 없이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를 보면은 피를 흘리고 숨어 기다리다가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자 말이에요. 왜 그래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꽂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유혹하고 꿰일 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소속감, 너 우리와 함께 아니냐? 우리 하나다. 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착취한 그 재물을 나누어 갖자. 이렇게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은 것으로 채우고 온갖 보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울릴 수 있는 소속감을 이제 같이 하자, 가자, 엎드리자, 피 흘리자, 숨어 기다리자, 삼키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 동사 행동의 강도가 점점 잔인해지죠. 가자, 엎드리자, 피 흘리자, 숨어 기다리다가 삼켜버리다. 야, 이게 점점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죄라는 건요, 처음에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새끼줄 하나 갖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나중에 소를 훔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우리 인생을 갖다 여정으로 비유해요. 잠언은.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살자. 우리가 남이냐? 보기 싫은 거예요. 빛으로 사는 사람들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걔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빛 하나 때문에. 우리 온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촛불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만 없으면 괜찮은데 다 어둠인데 너 하나 때문에. 이래서 굉장히 싫어하니까 같이 가자. 우리가 남이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숨어 기다리다. 이거는 맹수가 여러분 표범이나 사자, 호랑이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낮게 숨어서 은밀하게 엿보다가 한순간에 덮치죠. 그거예요. 그 희생양이 누구냐면 죄 없는 자예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떤 비방을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빚을 졌거나 그 사람들의 심상을 상하게 했거나 이런 걸
한 일이 없는 사람, 공격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외계층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낮은 계층 부류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발을 못하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은 전혀 생각도 못한 데서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으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통으로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고 날로 그냥 꼴가닥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파멸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공격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얘 우리한테 아무 근거나 까닭은 없어. 그렇지만 한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자기네들도 하나님이 양심을 줬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엎드려 기다리고 숨어 기다리다가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는 이 일이 재밌다 이렇게 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보세요. 그 악한 대로 깨깨깨대고 나 그렇게 했어. 나 이게 무슨 훈장이나 십자가 내는 것처럼 막 그냥 쌍욕을 섞어가면서 막 사람들 앞에 우리 오늘날 보면 막 드러내게 자랑질하고 서로 자랑질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걸. 이 드라마나 이런 거 영상 보면 재미다 이거 재미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양심에 화임하는데 그게 그냥 그게 뭐가 잘못됐어? 재미있으면 되지. 그냥 장난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산채로 통으로 다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너희 우리가 산채로 삼키니까 통으로 삼키니까 그 사람 아프지도 않아. 뭐 어떤 피해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은 어떠한 해도 입지 않으면서 남을 놀라게 하고 약탈하고 심지어 살인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죄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 악행을 즐기는 이 잔인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라는 게 굉장히 추하고 더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분명히 추하고 더러워요. 그러나 죄를 지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간 보고 시작할 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 6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은 그게 추하고 더러운 거라면 사람들이 거리끼죠. 그렇게 할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엄청난 매력을 지닌 건데 여러분 죄의 매력이 과소평가된다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유혹에 넘어가질 않죠. 악인들 죄는 재미있는 일이다. 저쪽에 피해도 안 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이게 덕이 된다. 유익이 된다. 집도 채우고 온갖 보아도 얻는다. 그리고 우리하고 한 무리가 돼서 우리랑 같이 어울리면서 너무나 좋지 않냐. 이런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 재물이에요. 재물. 온갖 보아는 모든 값진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누구를 공격하고 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래서 전혀 그를 약탈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 지닌 지혜하고 명예, 이 비물질적인 것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 인격, 품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잠언에서는 값진 보석이니까 온갖 보아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와 인격, 인품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것들도 다 무너뜨리게 하고 그 사람부터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약탈한 걸로 자기 집을 가득 채워요. 재물을 좋아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을 이용해 착취하고 그들의 부를 쌓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돕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교제의 풍성함과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악인들은 대조가 되죠. 이거하고 악인들은 불로소득입니다. 땀 흘려 노력하지 아니하고 피 묻은 재산으로 집을 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물건이 그 물건 자체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마치 자기들의 그 자랑스러운 전리품인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나 영상 보면 갖다 채워놓고 이건 어느 때 거, 이건 누구한테 뭐 어떻게 했고, 내가 이때 어떻게 했고, 얼마나 영웅적 행위를 했고, 그 잔인한 행위라는 걸 갖다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게 다 그 물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에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야 제비를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게 뭔 말이냐면 공동번역 보세요. 우리와 한 통속이 되어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응? 우리와 한 무리가 돼가지고 남을 약탈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악한 일에 같이 해서 같이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악인들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소설 보세요. 다 뒤통수예요. 뒤통수. 결국 죄만 없으면 내 목이 더 늘어나니까 믿으면 바보예요. 죄는 절대로요. 죄인들이 서로 공평하게 그렇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가. 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내 기준으로 살면서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멸을 향해 갑니다. 당장 매력 있고 아름다웠고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치명적인 독이 돼서 영혼이 썩고 병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이들과 교제하며 세상을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 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